분들과 표적을 보는 자들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으신 것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특별히 이들은 선택받았는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직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 소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거를 봐야죠. 분별해야죠. 알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이들은 어떻게 표적을 보게 되었는가? 같이 한번 말씀을 하나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주보에도 있고요, 또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8절과 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 지역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지역, 베들레헴이겠죠. 베들레헴 인근이죠. 그 지역이라는 말씀과 함께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지금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때는 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양들이 바깥에서 양에게 꼴을 먹이며 치고 있었던 야외였다라는 이야기예요. 바깥입니다. 그래서 바깥이었다. 그 바깥에서도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천사들이 곁에 오는 거예요. 천사들이 곁에 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곁에 섰다. 그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지금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구약의 야곱 일행이 애굽에 내려갈 당시에 그들은 목축을 하였지 않습니까? 양떼를 치고 염소를 치는 목축자들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눈에는 열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이미 그들은 농경사회로 나일강 주변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목축도 하지만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하층에 속한 거예요. 사회의 계층 구조상 그들은 이미 농경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 주변에 온 땅을 중심으로 한 중심 지역에 살지 못하고 고센 지역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축을 키우거나 도축하는 업자들은 천민이라고 해서 과거에 하층 계급에 속해 있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목자들은 특별히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조차도 예수님 당시에도 하층 계급으로 속해졌었고, 그리고 사회에서 약간 비하를 당하는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물론 목축으로 거부가 되는 경우는 달라요. 목축으로 거부가 돼서 부자가 될 경우에는 바깥에 나가서 밤에 양을 치지 않죠. 그 사람들은 대지주이거나 대소유자로서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깥에 밤에 겨울에 양을 치는 사람들과는요. 하지만 이 시대의 팔레스타인 사회에서 어느 사회에 있어든지 이들이 없다면 당장 이들의 식생활에는 큰 위협이 됩니다.
굉장히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계층이었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당장 먹을 음식이 공급이 되지 않는 아주 중요한 계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층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어디든 꼴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베들레헴 지역 사람 출신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와서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는 사람조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꼴을 찾아 다녀야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밤을 새우는 것은 다반사예요. 양떼를 데리고 꼴을 찾으러 산과 계곡을 다니다가 하룻밤, 이틀밤, 사흘밤을 바깥에서 지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추운 겨울에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자들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런 하층 계급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이 주어지냐? 여러분, 이 목자들은 다른 거 한 거 아니에요. 일상을 살아간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매일의 일상을 그저 열심히 한 것뿐이 없어요. 이들이 어떤 비책이 있었을까? 어떤 특별함이 있었을까? 왜 이런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일이 가장 먼저 주어졌을까? 비책 없습니다. 어떤 특별함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거부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매일매일 힘들더라도 그 밤이라 할지라도 겨울이라 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날을 잡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과 이 구원의 소식을 먼저 받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따로 훈련시키거나 아주 특별한 대우를 해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특별함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함은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곁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일상에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틀 안에서 내가 마치 기계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일의 반복을 하면서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다 보면 내가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상에 특별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찾으십시오. 그 일상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 가운데에 그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목자들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간 거예요. 밤이라고 해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곁에 그 일상을 그 밤에도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그 바깥에 추운 날 있었던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었다. 이 성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 곁에 주님이 계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누가 무시하더라도 귀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특별함을 찾으십시오. 그 일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 곁에 계신 주님을 보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9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양떼를 지키는 그들 가운데 주의 사자가 곁에 있었다. 우리의 일상 곁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표적을 볼 수 있는가? 우리 한번 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목자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무서워하고 있고 전사들이 목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이거는 너희를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이다. 이런 말씀들이 10절과 11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할 때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지 기억하십니까? 누구도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누구도 나를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래서 고작 모세가 본 게, 고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모세가 본 게 뭐였죠? 하나님의 등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등이라고 해서 우리와 같은 이 등이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죠. 거기서 갑작스럽게 그들은 영광스러운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떠했습니까? 겁에 질리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거듭이 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함이 없어지고 있어요. 점점. 예전에는 그 양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야, 너 양심에 따라 해야지. 양심 따라 하지 않으면 천벌 받아. 막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했지만 갈수록 양심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고, 나의 형편이 보잘것없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거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은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랑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랑이 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갈까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두려움도 더 깊어지는 것, 이거를 fear라고 이야기하죠.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려움, 경외는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랑 너무나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함, 구별됨에서 나오는, 나와 너무나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주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에요. 오늘 목자들은, 이 목자들이,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아시죠? 목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사자라든지 맹수가 오면은 양떼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가 용맹스럽게 나가서 싸웠던, 그러니까 목자들은 전천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그 밤에 하루 이틀 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려워했다, 목자들이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걸 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룩함이 다르다는 뜻 아니에요. 다른 걸 본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거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대가 거듭되면 될수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점점 우스워지는 것이 된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애굽의 바로 잘 아시죠? 애굽의 바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몇 차례 거듭하는데도 불구하고 거듭될수록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두려움을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가 그렇게 한 건 악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다른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더 든든한 믿음 위에 서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려움을 주신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히 분별한다라는 그러한 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이 놀라운 기쁨의 표적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그들이 알아들었겠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표적을 깨닫고 분별할 줄 아리라 분명 믿습니다. 일상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끼십시오. 거룩함에서 오는,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을 느끼십시오.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분명 믿습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또 세상에서 표적을 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2절 14절의 말씀, 12절에서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가 12절 읽었습니까? 안 읽었습니까? 네, 12절 말씀도 같이 읽죠.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네, 이 12절,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강보에 쌓여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강보에 쌓여 있다. 뭐 우리로 표현하자면 보자기죠. 예, 강보에 쌓여 있다. 그리고 구유에 이 아기 예수님께서 뉘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우리를 구원해 주실 표적이다. 사실은 받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12절, 13절, 14절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 때 몇 차례 공격을 했잖아요. 또 히스기야 왕 때도 공격을 하고, 그때 점을 쳐요. 고대 왕들은 항상 점을 많이 쳤습니다. 특별히 동물의 장기로 점을 많이 쳤습니다.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올 때도 짐승의 간으로 점을 쳤어요. 올라가랴 마랴, 어디로 올라가랴, 이런 것들을 다 점을 쳤다. 신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짐승으로 안 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한다. 여러분, 뭐 우리가 헬라 신화에도,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보잖아요. 트로이를 공격하러 갈 때 그 공격하는 그 대장의 장수의 딸을 제물로 바치려고도 하잖아요. 이렇게 점을 치고도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질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과 사고 체계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도 나중에 점치러 갔어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에게. 목자들은 그런 질서에 속하지가 않았습니다. 목자들은 철저하게 하늘을 보는 자들이에요. 밤하늘을 보면서 내일 비가 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어느 쪽에 비가 오지 않을 것인가, 바람은 어디에서 불어오는가,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일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이었다. 하늘을 봐야 했고 계절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초장의 꼴을 쫓아서 양들을 보며 또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용해서 그 양들을 다루던 자들이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보하시고 지키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말씀과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도 다윗입니다. 목자들은 그런 게 일상화된 삶이에요. 양들을 어떻게 해야, 양들을 어디로 데리고 갈까? 간을 꺼내서 점을 치겠습니까? 짐승을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이들을 돌보고 이들을 사랑해 주기 위해서, 이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떤 꼴을 주어야 하는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어떻게 이들을 살리고 어떻게 이들의 생명을 위할 것인가에 이들의 관심과 질서가 있었던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 그들은 예언자가 아니었어요. 목자들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목자들은 점치는 자도 아닙니다. 목자들이 더 멀리 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더 많이 아는 자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단순한 자들이었어요. 있으면 먹이는 자들이었어요. 흐리면 피하는 자들이었어요. 심플한 자들이었습니다. 보이는 대로 받아들이는 자였어요.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꾸 다르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이 대자연 속에서 움직여지는 대로 생각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속다 보면은요, 자꾸 사람들의 말이 곧이곧대로 안 들려요. 너무 많이 속다 보면. 엊그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폴리자이 프랑크푸르트래요. 프랑크푸르트 폴리자이에서 왔다면서 한국교회 영락교회 사람이냐고, 교인이 몇 명이고 이름이 뭐고 제 개인 신상 정보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내가 왜 그런 걸 이야기해야 되냐,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저도 이럴 때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끊었지만 나중에 또 저희 아이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말도 하면 안 된다. 특히 야 하면 안 된대요. 요새는 AI로 그 목소리를 변조를 할 수 있대요. 세상이 그렇죠. 그런데 이 목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목자들은 순수했습니다. 심플했어요. 여러분이 직장에서의 삶이든지 가정 안에서의 삶이든지 잘 아는 친구들하고의 관계에서는 심플해져야 됩니다. 그대로 믿어주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하면 그냥 믿어주셔야지 됩니다. 아, 이 녀석이 또 뭔, 그리고 또 무슨 또 꿍꿍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받아주고 그냥 믿어주고 그냥 품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목자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왔냐? 심플한 사람들이에요. 야, 강보에 쌓여 있고 이 구유에 있는 아기가
표적이야. 누가 믿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면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이 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구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몇 번이나 생각하면서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진리에 있어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심플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마음이 투명해야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결국 사람들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해 주는 것도 내 마음이 자꾸 여러 겹 꼬여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목자들과 같은 마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목자들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된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의 표적이 임했는가? 그들은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가 표적이야 하니까 그대로 달려가서 그에게 경배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단순함, 뜨거운 열정, 직접적인 반응,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 보십시오. 그러면 내 삶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감동시키시는 표적이 분명히 있다. 믿으십니까? 이러한 표적을 보는 자들,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